우리 대한민국은 대부분 맞벌이를 하고 있죠. 그리고 외벌이로 살기 좋아요? 아니요. 어렵죠. 예. 20, 30대들을 이제 강의를 가서 천상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을 조사해 보면 30대 신혼부부들 중에 93%가 맞벌이를 해야 된다. 여기 계신 분들 한 40, 50대 예, 말은 20, 30대로 불러드리고 싶지만 예, 30, 40대 정도 되시죠. 가면 갈수록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맞벌이가 없었어요. 예, 대부분 외벌이였죠. 그래도 우리가 자랄 때 보면 그렇게 뭐 못 먹고 못 입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밥 먹고 학교 나오고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은요. 네, 지금 외벌이로 힘들죠. 그래서 왜 그런지 대해서 아무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TMB 어드바이저 김의수 소장입니다. 오늘 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돈 관심 많으시죠? 네. 뭐 관심뿐만 아니라 돈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죠. 네. 돈 때문에 기쁠 때가 많습니까? 속상할 때가 많습니까? 그렇게. 그만큼 우리가 이 돈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만 현장에서 되게 힘들고 어려운 게 사실 돈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어떻게 돈을 관리하고 또 우리가 왜 힘든지 또 돈을 어떻게 통장을 관리하고 저축해야 되는지 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대부분 맞벌이를 하고 있죠. 그리고 외벌이로 살기 좋아요? 아니요. 어렵죠. 예. 20, 30대들을 이제 강의를 가서 천상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을 조사해 보면 30대 신혼부부들 중에 93%가 맞벌이를 해야 된다. 여기 계신 분들 한 40, 50대 예, 말은 20, 30대로 불러드리고 싶지만 예, 30, 40대 정도 되시죠. 가면 갈수록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맞벌이가 없었어요. 예, 대부분 외벌이였죠. 그래도 우리가 자랄 때 보면 그렇게 뭐 못 먹고 못 입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밥 먹고 학교 나오고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은요. 네, 지금 외벌이로 힘들죠. 그래서 왜 그런지 대해서 아무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자유주의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진짜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경제의 어떤 정책의 하나의 패턴인데요. 금융위기 아시는가요? 네. 언제 일어났죠? 강의를 한번 들으셨군요. 예, 좀 이렇게 유식한 용어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하는데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나서 금융위기가 일어났죠. 그 뒤로 이제 경제가 많이 힘들어졌는데 결국은 미국식 자본주의가 어려워진 거예요. 이건 이제 두 가지 이유인데 우리는 지금 생산을 하고 돈을 버는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맞벌이해도 먹고 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그 국민 총 생산이라고 해서요. GNI 뭐 GDP 이런 거 있잖아요. 국민 총 생산이 우리나라가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세요? 국민 소득 얼마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소득 2만 불이 넘어요. 네, 2만 불 넘어요. 네, 그래서 한 2만 3천 불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2,4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한 집에 보통 몇 명이 살아요? 일반적으로 4명 살죠. 3명, 4명 정도. 네, 우리 집은 5입니다. 네, 그 3명, 4명이면 4인 가족으로 보면 우리 1인당 국민 소득이 2,500만 원으로 보면 4인 가족이면 얼마가 있어야 돼요? 예, 결국은 4인 가족에 얼마를 벌어야 그리고 중산층으로 사는가 하면 1억을 벌어야 사는 나라가 국민 소득이 2만 3천 불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국민 소득이 높다는 건 어떤 부분에서 국가가 부자라는 것은 되지만 우리가 1억을 못 벌 때는 개인은 힘들다고 가난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신자유주의가 1980년도에 70년도에 어떤 일이 났는가 하면 오일 쇼크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오일 쇼크 이전에는 국가가 많은 걸 책임졌어요. 그래서 국가가 의료도 해주고 집도 주고 그다음에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노후도 준비를 했는데 오일 쇼크 때문에 세계 경제가 어려워진 거예요. 예. 그 전에는 그럼 어떤 경제 정책이었는가 하면 수정 자본주의라고 그래서 세금을 많이 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직장에서 한 달에 300을 벌면 150만 원의 세금이에요. 예. 50%를 뗐지만 하지만 국가가 뭘 해줘요? 다 책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북유럽이 그렇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한 3, 40년 그렇게 흘러가다가 그때 전부 외벌이였어요.
외벌이였고 중산층들이 탄탄했는데 오일 쇼크가 있고 나서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이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아세요? 네. 그다음에 영국의 대처 수상이라고 계세요. 네, 얼마 전에 작고하셨는데 그 두 분이 이제 세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신자유주의 경제를 해서 이제 금리를 다운시키고 뭐 여러 가지 정책을 했는데 그게 일단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 경제가 좋아졌지만 이제 우리가 놓친 게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예, 정말이에요. 탐욕은 끝이 없는데 그렇게 간 게 신자유주의가 계속해서 돈을 벌고 근데 중산층의 소득은 만불, 그러니까 결국은 1억까지 못 버는 거죠. 예, 4인 가구가 1억을 못 벌고 국가는 돈을 벌고 기업은 돈을 버는데 중산층의 가정은 실제로 우리가 급여를 그만큼 못 받으니까 이게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게 첫 번째 우리가 맞벌이를 해야 되거나 왜 우리가 힘들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분 남편들 그리고 성도님께서 일하고도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외부적으로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경제가 성장했지만 우리의 뭐는 오르지 않았다. 급여는 생각보다 오르지 않았다. 이게 외부적인 요건이에요. 그런 가운데 신자유주의가 이제 계속 국가가 부자가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자산이 올라가요. 자, 즉 우리 자산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부동산이죠. 네. 그래서 지난 생각을 잘 보세요. 올림픽을부터 해서 우리나라 한 30년 됐거든요. 이 신자유주의가 들어온 지가 30년 됐는데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면 막 경쟁을 해야 되고 생산을 해야 되고 막 국가를 발전시켜야 되니까 정책들이 많아요. 세금을 줄이고 또 이자를 줄이고 해서 부동산을 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출발은 나쁘지 않았지만 어쨌든 부동산을 샀던 사람들은 많이 올랐잖아요. 네. 80년도에 부동산 갖고 계세요? 네. 그냥 보고만 있죠. 네. 네. 어쨌든 알고 샀던 모르고 샀던 80년 후반에 90년 초반에 아파트를 갖고 샀던 분들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리고 2000년 초에 또 두 번 올랐죠. 그래서 부동산으로 많은 분들이 돈을 벌었지만 실제로 그것 때문에 지금 20, 30대들이 어떠고 있나요? 네. 지금 20, 30대들이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 하나 꾸리는데 전세 대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부동산 자산 가치를 올려서 어떤 세대는 돈을 벌었지만 그렇게 오른 자산 때문에 또 다른 세대들이나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힘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오른 아파트를 늦게라도 한번 내 집 마련 해보고자 네, 또 빚을 내고 2000년 후반에 예, 투자했던 사람들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우스? 네, 하여튼 그런 용어는 다 아시네요. 공부를 제대로 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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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스부가 쉽네요. 예전에는 그 말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맞벌이를 해도 힘들고 평생 돈을 벌고도 우리 노후 준비도 안 되고 아이들 학자금도 안 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고 뭐라고요? 국가의 책임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세계 경제가 정책들이 가면서 우리를 놓친 거죠. 그래서 국가는 부자가 됐고 기업은 부자가 됐지만 생각보다 개인은 삶은 팍팍해지는 거예요. 그게 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첫 번째 외부적인 요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경제를 힘들게 하는 가정 경제가 힘들어지고 중산층이 무너지는 첫 번째 이유는 외부적으로 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위로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형책망제 썼거나 여러분들이 돈을 안 벌거나 일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우리는 평생 열심히 일하고 살았지만 이런 외부적인 요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위안이 좀 돼요? 그런 어떤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이 외부적으로 자산 가치를 올렸다면 내부적으로 혹은 우리 삶에 급여를 200만 원 받고 300만 원 받고 400만 원 받은 우리 삶에 어떤 경제적인 어떤 위험을 노출되겠는지를 그 내부적인 위험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번 잘 보세요. 보이나요? 네. 지금 요거 가지고 제가 실험을 할 건데요. 한번 잘 보세요. 실험 1번과 2번이 있고요. 1번은 그 연봉 고르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이 두 가지의 세상이 있어요. 그래서 A라는 세상과 여러분은 B라는 세상을 고를 수가 있어요. A 세상은 남편 연봉이 얼마예요? 한번 보세요. 6천만 원. 자, 남편 연봉이 6천만 원이고 옆집 아저씨의 연봉은 얼마예요? 8천만 원. 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세상 A는 우리 집 연봉이 6천인데 다른 집 연봉이 얼마라고요? 8천. 네, 그게 세상 A인데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 B는 우리 집 연봉이 얼마예요?
4천인데 다른 집 연봉이 얼마요? 3천. 자, 네, 솔직하게. 예. 나는 세상 B가 좋다. 손 들어보세요. 네, 한번 돌아보세요. A가 많아요? B가 많아요? B가 많은 거죠. 네, 재밌는 게요. 이미 이 하버드 대학에서 이걸 가지고 논문 자료를 발표를 했어요. 국가별로. 그래서 재밌는 게 이 신자유주의가 있는, 그러니까 미국식 자본주의를 채택한, 그러니까 좋고 나쁜 게 아닙니다. 그냥 다른 겁니다. 그걸 선택한 사람들은 대부분 A 세상을 선택한 게 아니고 B를 선택한. 네. 근데 북유럽이나 이런 어떤 미국식 자본주의보다는 조금 아까 말했던 그런 중산층이 잘 사는 나라들, 핀란드나 네덜란드나 스위스, 스웨덴 이쪽으로 간 논문들은요, 사람들이 B를 선택하지 않고요, 대부분 A를 선택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왜 많은 미국식을 따르는, 많은 경제를 따르는 나라들의 국민들이 왜 A를 선택하지 않고 B를 선택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A가 연봉이 많아요? B가 연봉이 많아요? A가 많죠. A가 많은데 B를 선택한 이유는 내 연봉이 중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되어지는 의식이 큰 거예요. 상대적인 가치의 기준이 의외로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일본, 미국식 이런 데가 큰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제 북유럽 같은 나라는 왜 A를 해요? 남보다는 내가 소중한 거고 내 가족 연봉이 많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떤 게 더 성경적이에요? B가 일단 상대적인 가치보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할 때는 너는 존귀한 자고 우리를 그렇게 불렀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근데 우리가 세상 살면 우리가 존귀함들이 별로 없어요. 차 때문에 비교당해지고요. 집 때문에 비교당해지고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도 어디 가면 차 가지고 비교당해져요. 좋은 차 타고 나타나면요, 이상하게 내 기분인지 몰라도 막 문을 열 때 문을 또 쾅 닫고요. 저는 옆에서 살짝 문 열고 닫고 그래요. 제 차가 그렇게 나쁜 차도 아닌데 그만큼 우리 삶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말씀이고 성경이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긴 하지만 돈의 문제와 연결된 삶에서는 온통 우리 자녀 문제까지 우리 삶의 중심은 타인의 시선이 기준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인정도 되세요? 네, 이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제가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참조틀이라고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참조틀. 예, 영어는 따라하지 마세요. 그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라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참조틀은 뭐냐면 내가 물건 하나 사는데 이 정도는 가져야 돼. 이건 너무 비싸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틀의 기준이에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동차로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 20, 30대, 30대 신혼부부들에게 물었어요. 너네들이 결혼해서 최소한 있어야 될 차의 기준이 뭐냐? 준중형이나 2000cc 이상의 준형차를 하는 거죠. 그게 얼마 정도예요? 한 2,500, 3,000 정도. 사보신 분 계시군요. 저는 안 사서 모르는데 한 3,000 정도 하죠. 이게 참조틀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올해 나이 딱 46이에요. 감사합니다. 46인데 제가 95년도에 첫 직장을 갔고요. 저의 첫 직장은 현대 자동차였어요. 그때 제 연봉이 한 1,500, 이게 지금부터 18년 전이에요. 1,500 정도 됐죠. 그러면 이제 월급 120만 원 정도 받는 거죠. 받았을 때 참조틀, 그때의 어떤 기준을 보자고요. 그 당시에 제가 남자들 차 좋아하죠. 그때 저도 차를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차를 결국 못 샀어요. 차를 못 샀던 이유는 제가 돈이 없는 것도 있지만 그 기준이 뭐냐면 그 당시에 신입사원들이 차가 대부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 이제 대리급이나 과장급으로 가면 이제 뭐 대리급은 소형차, 그 다음에 이제 과장급으로 가면 준중형차, 중형차도 아니고요. 제가 차를 안 샀던 가장 큰 이유는 그때 과장급이 되어야 준중형차를 탔고요. 신입사원들은 대부분 차가 없었어요. 없거나 소형차였죠. 20년 전에는요. 그러니까 제가 안 사도 그렇게 힘들지 않은 거죠. 왜? 제가 차를 사는 기준이 저도 그때도 이미 세상의 기준이 된 거예요. 남들이 다 가지냐 안 가지냐. 저는 차를 안 샀어요. 자, 그럼 여기서는 재밌는 게 제 연봉에서 지금까지 20년이 흘렀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기업
뭐 신입사원들이 연봉이 한 4천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2배가 올랐어요. 근데 2배가 오르는 동안 그는 물가를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명목 임금 상승 숫자는 2배가 올랐지만 실질 임금 물가를 제외한 임금은 올랐어요, 안 올랐을까요? 안 올랐죠. 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나는 없어서 못 가졌는데 요즘 젊은 분들은 무슨 돈으로 사지? 예, 급여는 올랐어요? 안 올란 상태에서 저는 안 샀는데 지금은 사잖아요. 그러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2가지가 달라졌어요. 첫 번째는 참조틀이 올랐다. 예, 그때는 안 가져도 불행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안 가지면 상대적으로 불행하니까 가진다. 오케이. 가지는 건 오케이. 가질 수도 있다. 사람인데. 근데 이제 뭐로 가지냐는 거죠. 네, 빚이죠. 이 신자유주의 경제가 자산 가치를 올려놔서 교육비도 올라가고 사교육비도 올라가고 부동산도 올라간 것도 어려운데 우리 급여는 올라가지 않아서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뭐가 올라갔다고요? 참조틀. 예, 물건을 구매할 때 기준이 되는 그 기준점 자체가 너무 많이 올라간 거죠. 그죠? 올라갔는데 우리 모두는 뭐로 해요? 예, 너도 빚? 죄송합니다. 너도 빚? 나도 빚.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교회를 다니던 안 다니던 돈을 버는 모든 성도와 성도 아닌 사람들이 이 빚으로 그 구매 행위를 한다는 거죠. 네. 같이 막 무너져가는 가정 경제가 거기서부터 힘들어지는 거죠. 자, 이해가 되는 거죠. 외부적으로는 그런 위험이 오고 내부적으로는 뭐가 올라갔어요? 내 마음의 참조틀 그리고 소비 지향적인 세상이 이제 돼버린 거죠. 근데 뒤에 있는 것 중에서 다시 한번 물을게요. 휴가가 있어요. 휴가를 다시 한번 할게요. C라는 세상은요, 나는 4주 휴가를 줘요. 예, 우리 가족은 회사에서 4주나 주는 거예요. 휴가비도 주고. 그런데 내 친구들은 6주를 줘요. 그러니까 더 길게 주죠. 네, 그런데 B라는 세상은 나는 몇 주를 줘요? 2주를 줘요. 2주를 주고 내 친구들은요, 1주를 줘요. 1주. 예, 더 작게 주는 거죠. 자, A가 좋을까요? B가 좋을까요? 여행은 4주예요. 자, 이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고를 때 집이나 차나 연봉은 내가 크거나 내 기준이 아니고요. 상대방과 비교해서가 기준된 거예요. 네, 그런데 여행을 갈 때는 상대방이 6주건 10주건 관계없고 내가 긴 게 좋은 거예요. 네, 이걸 전문용어로 집이나 자동차나 연봉은 이제 그게 지위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 굴복하고 이 땅을 따라 사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위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지위가 붙은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차가 없거나 그 집이 없거나 그만한 연봉이 없거나 혹은 그게 누구랑 비교될 때 우리는 자신이 없어지고 움츠리고 그걸 뛰어넘기 때문에 빚으로 사는 거가 되는 거죠. 근데 여행 갈 때는요, 그런 게 없는 거죠. 남이 어떤든 간에 내가 긴 게 좋은 거죠. 우리가 맞벌이를 해서 먹고 살기 힘들고 그다음에 외벌이를 해서 안 되고 경제적으로 앞으로도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4번의 강의를 총 하고 가겠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지혜가 되고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돌려보낼 때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는 그 현장에서의 돈 문제는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거랑 계속 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해답은 2가지,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에서 성도들의 삶이 돈으로부터 굉장히 힘들어졌다.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알고 이거로도 우리가 이제 탈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가 해법을 가져왔죠. 그냥 또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되게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참조틀을 깨야 되는 거거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2문제 중에 첫 구절이 저는 좋은데 분별이 첫 번째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하고 기쁘신 뜻은 우리가 매주 말씀을 통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몰라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게 오늘날 돈을 문제에서 내 급여 가지고 소비 생활을 하고 집을 사고 자녀 양육을 할 때 하나님의 기쁜 뜻은 아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게 그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내가 뭐 물건 하나 사요. 아이에 대해서 교육비를 투자해요. 이때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쁜 뜻만 아는 거죠. 그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첫 번째 해야 될 게 이 세상이 주는 메시지와 맞서 싸워야 된다. 이 세상은 돈이면 다다. 끝없이 여러분들을 말씀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설려면 끝없이 돈으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귀가 계속 이 정도 돈이 있어야 돼. 너 이거 없으면 너도 죽지만 너네 자녀들은 더 힘들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건 안 해도 누구한테 투자해요? 자녀들에게는 투자하죠. 이렇게 우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참조틀을 깨기 위해선 신자유주의를 이길 만한 내적 가치를 높여야 되고 그것은 끊임없는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에 내주하셔야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말씀으로 확인하고 믿음으로 확인하는 거가 되죠.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계속 있을 어떻게 투자하고 저축하고 돈을 관리하는 그런 일반적인 은총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또 해드릴게요. 이 참조틀을 깨기 위해서 저는 책도 내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한 번은 제가 지난달에 셋째가 태어났어요. 큰애가 고2고요. 둘째가 중2인데 제가 이강대 간증을 할 거예요. 제 간증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돼 있고요. 정말 다이내믹하고 재밌어요. 마치 요셉 같아요. 감옥에 있다가 하나님이 총리까지 세우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2천만 원 들고 아버지 부도나고 25억 빚지고 서울로 왔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거거든요. 근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 강의에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누가 태어났다고요? 셋째가 태어났고요. 셋째가 태어나서 이제 우리가 뭐가 유모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하나님께 저에게 많은 돈을 주셨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 그걸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또 나누도록 하겠지만 한 번은 모 백화점을 H모 백화점을 이렇게 갔어요. 가서 이제 아내랑 이제 유모차를 끌고 왔는데 우리 유모차는 우리 동생에게 받은 거예요. 받은 게 그렇게 좋겠습니까? 3명이 쓰던 건데 우리 동생도 3명이 아들만 3명인데 그걸 물려받아서 쓰는데 좀 낡았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백화점 왔는데 상대방에서 외국 건데 되게 높은 유모차 아시죠? 빨갛고 바퀴 크고 막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 밑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가는데 얘는 바퀴도 크고 좋은 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지나갈 때 아내하고 저하고요, 거짓말이 아니고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어떤 이런 돈에 대해서 올바른 경제관념에 대해서 전도사라고 자청하고 책을 쓰고 방송을 하고 강의를 하고 다니지만 저도 준비가 됐지만 그렇게 딱 부딪힐 때는요 우리가 움츠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지나가면서 뭐라 한 줄 아세요? 마음이 이제 움츠러지니까 제가 분명히 할부로 샀을 거라고. 저게 왜 아내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래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리고 또 저랑 아내는 늦둥이 우리 돈이 있는데 저게 얼마 하는가 싶어서 또 가서 봤답니다. 너무 비싸더라고요. 200만 원씩 하더라고요. 우리는 공짜로 받았는데.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저도 이렇게 책을 쓰고 강의를 하는 저도 현장에서 부딪힐 때는 제 마음이 움츠러진다고요. 그리고 아내도 할부라고 말을 해야 마음이 편할 만큼.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겠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돌아가면 첫 번째 아까 말씀했잖아요. 말씀을 받고 두 번째 해야 될 것들은 계속해서 이런 참조들과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을 쓸 때 이게 가치가 있는 건지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해야만 우리가 참조들을 깨고 계속 왕의 자녀로 존귀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부르셨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 집이 없을 때 그만한 차가 없을 때 그만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할 때 너희들은 실패했다고 말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위해서 돌아가셨고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 부르심이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른 연봉을 주고 다르게 여러분을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 안에서 감사하고 세상의 기준을 떠나서 분별하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